네, 여러분 그 더위가 이렇게 한풀 꺾이고 가죠. 새벽에 뭐 낮에는 아직 덥긴 하지만 새벽에 저희 이제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하다 보면 예전에는 에어컨을 안 틀면 되게 더웠었는데 지금 이제 에어컨 안 틀어도 잘 운전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확실히 날씨가 좀 덜 더워지긴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학교에 개학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방학이 더 좋죠? 그럼 방학도 어차피 공부하잖아. 그래도 학교보다 나아요, 방학집이? 네. 그래도 이제 개학했으니까 열심히 공부도 하면서 여기 또 주일날 되면 이제 열심히 예배드리러 나오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이제 배 타고 이동을 하셨어요. 갈릴리 호수에 배 타고 이동하셔서 거라사인이라는 그 거라사인이 사는 지역에 갔어요. 이 땅은 뭐 유대 지역은 아니고요. 유대 지역 그 인방이 있지만 이제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이에요. 근데 배에서 이렇게 내리니까 저기서부터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님이랑 딱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사실 이제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보면 무덤이 요즘처럼 뭐 무덤이 시설이 뭐 좋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 당시에도 이제 무덤 사이에 보면 뭐 납골할 수 있는 위치도 있고 아니면 종객들이 머물 수 있는 지역들이 조금씩 있었어요. 근데 이런 공간에 보통 이제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나 아니면 이렇게 좀 왕따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지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지역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늘 죽음과 가까이 하고 있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게 똑같은 내용들로 이제 글을 썼거든요. 물론 이제 내용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이제 어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르게 써요. 근데 마태와 누가복음에 보면 옷을 입지 않고 걸고 다녔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난폭했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누구든지 이 길로 지나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 사람 좀 잡아봐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뭐 쇠사슬이나 아니면 고랑 같은 것도 준비해보고 해서 이렇게 하려는데 도저히 통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쇠사슬이나 여러분 쇠사슬이나 쇠고랑 같은 거는 이게 쉽게 이렇게 사람이 풀거나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로 잡아가지고 쇠사슬로 묶어보기도 하고 쇠고랑으로 채워보기도 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끊어버리고 못쓰게 만들어버리니까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 잡으려고 해도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 그래서 결국에는 억제할 수 없으니까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이죠. 거기다 이제 이 사람은 밤낮 가리지 않고 무덤과 산을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고함을 지르고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여러분 산에 막 소리 들린다고 상상해보세요. 무덤 근처에서 막 소리 들리고 여러분 갈 수 있겠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다 뾰족한 돌 같은 걸로 자기 몸에 막 끓고 상처를 내가지고 온몸이 막 피투성이고 살점 떨어져 나가고 막 그러고 막 옷만 막 이렇게 닿는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다니면 완전 좀비 같겠죠, 그렇죠? 막 다니면서 이러고 다니고 있으니 사람들이 이게 거기다 힘은 완전히 천하장사여가지고 뭐 그냥 사람 예를 들어서 사람 붙잡고 그냥 던져버릴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이 사람한테 접근을 할 수가 없겠죠. 저도 예전에 어떤 영상 보니까 아프리카에 귀신 들렸다는 사람인데 진짜 어마어마한 괴력을 발휘하더라고요. 사람을 이게 치면요 사람이 쭉 뒤로 날아가 버릴 정도로 이게 귀신 들리면 무서워요. 근데 우리나라에 뭐 귀신 들리는 사람 보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는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하고 다니니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쪽으로 얼씬 쫓아갈 수 없는 거예요. 무덤으로 갈 일도 있을 테고 이 지역으로 지나갈 일도 있겠지만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귀신 들린 사람이 벌거벗었지, 몸에는 피투성이지, 거기다가 괴성을 지르며 공격 태도로 여러분들 달려든다고 생각하면 이 공포가 따로 없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완전히 통제불능인 그런 인생이잖아요. 물론 이 사람은 귀신 들려서 그렇지만 사실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귀신이 안 들려도 통제불능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은 같은 경우도 북한의 김정은도 통제불능이죠, 그렇죠? 미국도 함부로 손 못 대잖아. 완전 통제불능인 인생. 그리고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도 통제받지 않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그런 귀신에게 장악돼서 자기 뜻대로 할 수 없으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영적인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완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에 장악되어서 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사는, 멋대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들이 아닙니까? 사탄이 사람의 그런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고 자기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사람을 장악한 이유가 뭐겠어요? 오늘 여기도 이 사람을 상하게 해치게 하는 것처럼 그들의 목적은 사람의 인생을 해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사탄이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세상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 멸망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그런 주입된 생각들에 장악되어 살아갈 수 있는데 늘 우리들은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가야지만 그래서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에 장악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되니까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봤어요. 복을 막 이게 달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저쪽에서 이제 배에서 내리자마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내렸어요. 그래서 딱 베드로가 딱 보니까 아마도 베드로가 봤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 보니까 이렇게 저기서 뻘거벗은 사람이 몸무게 피투성이가 돼서 그 해성을 지르면서 막 달려오고 있다고 생각해서 어마어마한 공포에 질리기 시작했겠죠, 제자들도.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아니 어쩌지 싶은데 예수님을 지금 보호해야 되나 아니면 나도 지금 예수님 팽개치고라도 피해야 되나 막 오만 생각이 머릿가운데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딱 걔가 그 사람 오더니 갑자기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엎드려 있는 거예요.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귀신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기 사람 오는가 싶어서 또 사람들을 원래 귀신들이 괴롭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놈 또 내렸네 이러면서 괴롭히려고 뛰어오다가 보니까 딱 예수님인 거예요. 귀신이 딱 예수님.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거든요. 사람은 예수님을 딱 봤을 때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 있어도 귀신은 영적 존재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이 모든 영적 세계를 다 알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세계 온 만물의 랭킹 1위인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세상을 만드신 그분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엎드리지 않을 수 없고 이제 죽었다 나 이러면서 엎드리는 거죠. 엎드려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완전히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압도되어서 엎드렸어요. 그렇지만 얘도 생각해보니까 좀 억울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지금 소리를 지르면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저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제발 나를 괴롭게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막 따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 악한 귀신이 오고 있을 때 그런 얘기 한 것 같아요. 막 달려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보다가 야 더러운 영아 그 사람이 나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오다가 이래갖고 바로 엎어지고 생각해보니까 이제 억울해서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 나와 무슨 관련이 있어서 지금 저를 괴롭게 합니까? 이렇게 막 따지니까 따지고 있는 이 장면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귀신도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거는 알겠는데 그리고 이 세상을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이유는 알겠는데 귀신이 볼 때는 아직도 좀 시간이 남은 거죠. 근데 왜 지금 벌써부터 나한테 괴롭게 하냐? 완전히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모든 귀신들은 무조건 가운데로 지옥 가운데로 떨어지게 됐거든요. 근데 자기의 때가 아직 아닌 거죠.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예수님 지금 왜 지금 혐오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귀신 들인 사람을 봤을 때 여러분 귀신은 이 사람의 인생을 올감해서 자기처럼 지옥 가는 인생 만들어 놓은 걸 기뻐하겠지만 예수님은 어떠셔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구원시키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갈 수 있겠어요?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라고 한 거예요. 비록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고 귀신 들렸고 거기다가 무덤에서 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기준으로는 굉장히 더러운 사람이고 그 다음에 상종도 하기 싫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귀신의 이름이 군대래요. 여기 군대라고 쓰인 단어가 헬라어 배우면 레게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로마 군대의 군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군단은 보통 이제 보병 6,000하고 기병 120명 그리고 그 외의 잡병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군대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6,000여 명의 군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 귀신이 한 놈이 들어가도
그 사람 통제하기 쉽겠어요? 이 통제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영적인 존재인데 여러분 그 인간 이 영적인 세계에서 물론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권세로는 어떠한 귀신도 이길 수 없지만 어떤 사탄도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인간보다는 더욱더 영적인 존재들이 세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상, 그죠? 근데 이게 귀신을 한 놈만 들어와도 통제하기 어려운 판에 지금 어느 정도에 들어왔어요? 한 개 군단급 귀신들이 들어온 거예요. 한 명에게 한 6천 이상 되는 귀신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보통이 아닌 거죠. 도저히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제 귀신들이 눈치를 챘어요. 이제 아무래도 여기서 내가 계속 살아가기 어렵겠구나. 하필이면 예수님 만나. 지금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다가 귀신들이 이제 애원하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 제발 이 지역 밖으로만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들 갈 거 없습니다. 주님 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자신의 어떠한 장소들에서 떠나가는 것은 아마 이 귀신들도 여러분 여기 서열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사탄의 밑에 이게 서열들이 있는데 귀신들도 그렇잖아요. 이게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상상력을 좀 동원시키면 귀신들도 그렇잖아요. 자기한테 이 사탄이 할당해줬을 거 아니에요. 지역들 여기서 너희들이 통제. 근데 얘네들이 군단급으로 거의 보내줬는데 걔네들이 다 졌어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와가지고 졌어요.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못 가겠어요. 이러면은 뭐가 돼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지역을 벗어나기 좀 싫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만약에 너희들 영원한 처소 무적으로 그들을 보낸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완전히 자기들한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애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애원을 하면서 딱 보는데 산기슭에 돼지떼가 보이는 거예요. 놓아먹이는 큰 돼지떼가 딱 보이는 한 2,000마리 정도 된 돼지가 있었어요. 뭔가를 거기서 막 먹고 있어요. 뭔가. 확실히 이방인의 지역인 게 확실한 게 이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키웁니다. 돼지는 굉장히 부정한 짐승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 키워요. 근데 누가 보면 돼지를 굉장히 좋아하냐면 로마인들이 돼지를 많이 좋아해요. 아마도 로마인들한테 상납하기 위해서 돼지를 많이 키우는 지역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산기슭에서 저는 돼지들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뭘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먹을 것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 풀어놓은 돼지떼들을 이렇게 여기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귀신이 예수님한테 빌면서 말하는 거죠. 저희를 내쫓으시려면 저희가 저 돼지떼 안으로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것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리 귀신이라도 아무리 사탄이라도 절대로 자기 멋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 영적 세계에서 이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어떠한 영적 존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귀신들도 아무리 사탄이라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예요. 따를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욥기에도 보면 하나님한테 욥 한 명을 괴롭히기 위해서도 하나님한테 일일이 허락받아요. 저 사람 좀 괴롭히고 싶은데 주님 허락해주세요. 허락을 받아요. 지금 이렇게 허락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허락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러운 영들이 이제 돼지떼 안으로 들어가는데 돼지들이 이제 미쳐버려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벼랑 끝으로 내닫기 시작합니다. 막 미쳐서 뛰어가요. 막 뛰어가서 한 마리 뻥뻥뻥뻥뻥 빠져가지고 돼지들이 바닥 위에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 자그마치 몇 마리요? 2,000마리.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이 만약에 돼지 치는 사람이에요. 돼지를 치고 있었어요. 막 돼지를 풀어놓고 치면서 보고 있었어요. 근데 돼지떼 갑자기 저쪽에 어떤 사람이 막 와가지고 어떤 귀신 들리는 사람하고 막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그 사람이 정신이 멀쩡해지는 것 같더니 갑자기 돼지떼가 미치기 시작했어. 그래서 막 물을 향해 내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키우던 내가 치고 있던 돼지떼가 2,000마리가 다 죽었어. 그럼 어떡하게 돼? 엄청 두렵겠죠, 그죠? 그리고 막 이제 이 사람도 지금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완전히 지금 혼비백산에서 도망쳐서 읍내 마을에 들어가고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막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또 어떻게 했어요? 무슨 영문인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은 정신이 멀쩡해가지고 벗었던 옷도 입고 있고 예수님 옆에 딱 앉아있죠. 그 다음에 옆에 목격자들이 이제 따라오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마도 이 돼지 키우는 사람들이 설마 주인이 아닐 거야.
주인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일 거니까 자기들이 뭐죠? 그거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제가 잘못 친 게 아니에요. 무슨 저 사람이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돼지 때 다 죽었는데 저 억울해요.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이게 좀 기분이 언짢아요. 돼지떼가 2,000마리나 죽었잖아요. 굉장히 기분이 언짢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보니까 이곳을 떠나달라고 얘기해요. 떠나주시고 예수님 이곳 떠나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말아주세요. 라고 당부하기 시작하는 거죠. 굉장히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그죠? 그 동네에서 함께 여러 사람이 모여서 돼지를 키웠는지 아니면 한두 사람이 소유주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돼지를 키웠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죽으면 그 마을의 생계에 중요한 수단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돼지떼를 2,000마리를 현재 시가로 대충 계산해보니까 한 10억 정도 나오겠던데 여러분 한 10억 정도 되는 돈을 한 번에 날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 살아가는 거는 내일이 아니잖아. 그건 귀신 들렸어도 예수님 고맙죠. 동네에서 귀신 들려갖고 이제 그 무덤도 이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길도 지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건 정말 고마운데 이 10억이란 이 재산 손실이 어떡할 거예요. 이거는 나에게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떠나달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손해배상 청구 안 하고 떠나가달라고 하는 것만 해도 어찌 보면 인간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많은 배려를 해준 것 같아요. 하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사람도 없지 사실. 그죠? 예수님이 돼지떼 죽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죽였어요? 귀신이 죽였는데 어떻게 했어요? 귀신이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돼지를 치는 사람이나 아니면 키우는 사람 이런 사람도 알았던 것 같아요. 이건 예수님한테 청구할 수도 없고 귀신이 죽였는데 뭘 할 거야. 그래서 그냥 떠나달라고. 더 이상 우리 마을에서 이거 큰일 벌이지 마십시오. 돼지떼 2,000 죽인 것만도 충분합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떠나가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본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마을 주민들은 17절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말해요? 예수님을 보고는 떠나기를 간 거죠. 그러나 정작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보니까 함께 있길 간 거죠. 18절. 세상 사람들도 그러지 않아요? 교회가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비난을 하기도 하고 주변에 교회가 예를 들어 들어선다거나 그러면 시끄럽고 번잡해진다고 반대를 하고 전도하러 찾아온 사람들한테 인상 찌푸리고 욕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하고 될 수 있으면 상종하기 싫어하고 이럽니다. 그러나 막상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즐거워지는 것이죠. 내가 왜 그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을까? 싫어했을까? 내가 왜 그동안 이렇게 교회를 싫어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정말 큰 행복이고 즐거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을 매일마다 따라다니는 전임 사역자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도 예수님 좀 따라다니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돌려보내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전임 사역자가 될 수는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19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집 가족들에게 가라. 주께서 무엇을 하셨고 어떻게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하여라. 비록 내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날마다 따르면서 하는 전임 사역자가 될 수 없을지라도 어떤 사명을 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역 전도자로 예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이 지역에, 데가볼리 지역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게 됐잖아요. 그죠? 이 돼지 치는 사람들의 돼지를 이제 손실을 보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때요? 이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그 지역 전도자로 세우셔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명을 가지고 자기 집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집사람들은 물론이고 자기 친척들과 또한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 이 마을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죠. 이 지역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저 사람은 귀신 들렸다. 가족들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멀쩡해져서. 가족들한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친척들, 친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간증이 동네 화제거리가 되기 시작했고, 결국 듣게 된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그 말씀들에 보면 대가볼리 지역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찌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 지역에 복음이 더 전파되어서 그랬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세상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세상을 따르고자 한다면 내가 자유를 누리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세상에 배후에 있는 사탄의 영향력에 장악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이 들어오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자유하게 하셨던 것처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다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나아가서 정말 우리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면서 같이 교회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과 또한 여러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